오병이어의 사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닌 오늘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예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함께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긴 하지만 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나름대로는 겪습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개인에게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많아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문제가 나의 상태보다 더 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남자면 5,000명 이상을 먹인다는 것은 이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크냐 작냐가 상관이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만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동선으로 한번 추적해 보면서 오늘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바로 시선의 위치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시선에서 떼내어서 문제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1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선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참 쉽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주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상처의 문제, 관계 문제에 두지 말고 어디를 우러러 보라는 것이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중간에 뭐가 오죠?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힘을 열심히 써봤는데 힘은 다 빠졌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주는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닌 또 사람들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들을 주목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한심해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돕지 않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무슨 감정이 나올까요? 섭섭함이 나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그 문제를 돕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와 연약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막심과 좌절받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함이 마음 가운데 크게 남아서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손 위에 올려놔 있거든요. 이 올려놔 있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떼어서 어디를 보는 것이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잘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에서 눈을 떼십시오. 이것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 문제가 더 꼬여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지 말씀이 되었던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데서 시선을 떼고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는 것이죠? 저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너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초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만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다는 약속이 시편 121편에 가득 차 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의 크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사흘 동안이나 지나서 썩어버린 나사로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요 거기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앞에서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1장 41절 초반전 말씀만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저 하늘을 보시는 것이죠.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해결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요? 문제를 바라보면, 시체를 바라보면, 냄새를 맡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 끝난 것 같은 문제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자식의 문제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힘든 문제이든지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시선을 하늘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근심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마칠 때는 어떻게 돼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칠 때에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10분으로 정하신 적 없습니다. 20분으로 정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칠 때까지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건 사고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지는 시선 때문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마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건넜던 그 갈릴리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 위를 잘 걷다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누구를 바라보고 걷죠?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게 파도처럼 넘실댑니다. 그것을 봤어요. 시선이 어디를 향했죠? 베드로는 시선이 문제를 향했습니다. 환경을 향했습니다. 내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에게 시선이 맞춰지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상이죠. 세상 위를 걸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잠기는 이유가 바로 이 시선 때문입니다. 시선 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선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또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시선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그 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처럼 우리 자손들을 많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물건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과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시기만 오면, 아니면 어느 장소만 가면, 어느 계절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게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별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며 자손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증명된 것처럼, 많은 모래가 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중간에도 많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싸움을 하니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옮기면 인생의 끊임없는 질문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머리털이 다 잘리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에 사로잡혀 갑니다. 다곤 신전을 붙잡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삼손은 눈도 뽑혔습니다. 힘이 이제 다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삼손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 했어요? 눈 뽑힌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의 시선은 육신의 눈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눈 다 뽑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삼손의 시선은 끝까지 자신의 육신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선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마지막에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고 적었다고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사람,
중간에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이는 삼손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던 그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찬양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이요 어떻게 바뀝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축사하시고. 예, 축사하시고 이러니까 번역이 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가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축사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욜로게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축사라는 단어를 유카리스테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축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는 다르다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축사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단어가 왜 어떤 의미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축사라는 말은요, 찬양했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축사라는 단어는 찬양은 찬양인데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이 축사라는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용은 같은데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축사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럴 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찬양합니다. 기적같이 문제가 풀리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요, 좀 시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찬양, 축사의 시점은요, 문제가 해결된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언제 축사하고 계시죠? 언제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시죠? 문제가 풀리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 시선을 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의 시선이 문제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준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결과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하죠?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감사, 후기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예물 드릴 때 보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험에서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내버려요.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선감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으로 가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부터 약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엔게디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문제를 딱 들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언자 한 명을 보내서 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찬양대도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고요. 파트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쟁에 숨어서 매복해서 이기기도 힘든 전쟁인데 숫자적으로도 밀리는데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한 명이라도 숫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찬양하겠다고 있는 것이 전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갑자기 암몬과 모압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천군이죠. 천군이 복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 껴요. 어떻게 하죠? 지금 모압과 암몬에게 빼앗겨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을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놀라는 것이죠. 저걸 어떻게 이기지? 스스로 겁먹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감사, 후기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결단하시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요,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요 먼저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의 상황들에 먼저 감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보신 거예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내 삶의 문제 현장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고를 신경 써요?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미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미를 드린 게 옥문이 열려진 다음입니까? 아니면 옥문이 그대로 닫혀있을 때입니까? 옥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을 때, 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찬미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옥문은 나중에 열린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치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선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이었는데요, 이제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약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오늘은 제자들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그곳을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현장은 박수가 있는 곳입니다. 칭찬이 있는 곳입니다. 기적이 있었던 자리고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렸던 곳, 내가 잘 나갔던 때,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칭찬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그립고 칭찬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머무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적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진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냐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한 이후에 더 많은 기도를 하러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자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그 기도응답이라는 선물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응답 이후에 그 현장을 떠나십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의 자리를 선물로 주면 선물로 준 왕의 자리가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계속 머물다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버립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기적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은 들판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이 문제 해결됐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를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에게.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응답밖에 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